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제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주님이 입혀주신 대속을 입고 사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이 정상이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어 살게 되어서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이러니까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 믿더니 복을 받게 되었구나, 이렇게 알고 인정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걸음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 정상적인 걸음이요, 원칙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하는 일이 형통치 못하고 자기의 하는 일이 자꾸 막히고 지장이 있고 자기가 처음 계획할 때보다 차차 못해져 가고 하는 모든 일이 막히고 안 되는 그것은 그 모든 하는 일이 성공되지 못하고 성공으로 끝을 맺지 못하고 실패가 되어지는, 이것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의 그런 걸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님의 사활 대속 공로의 은혜를 입어서 이 공로를 입은 자로 산다고 하면 그의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되고 그의 하는 모든 일은 점점 잘되고 커져가고 성공되어져 가지 잘못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참 아주 대속의 공로를 입고 이 공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함으로 잘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그것은 욥이 시험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의 토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천하에 욥 같은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의인인데 그 욥도 일시에 망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의 소유가 다 절단이 나고 자기의 몸은 굉장히 중병이 들어서 아주 비참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욥을 보고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공경함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욥이 잘못 살아서 그런 재난이 찾아온 것이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욥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무 과격하게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망하는 길은 죄값인데 회개해야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회개하라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는 그때 조금 불평스러운 말로 내가 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을 보지 않을 것인데 하는 그런 불평의 말을 한 것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욥에게 대해서는 모든 면이 배가 되도록 그렇게 큰 축복을 해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거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라고 욥을 자랑하고 그 의인을 하나님이 자랑해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그 신앙생활이 변동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걸음을 걸었다 하고 욥의 인내를 봐라. 욥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욥은 과거보다 배나 축복해서 그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해 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도록 인내의 본이 되도록 표본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때문에 불통이 되고 때문에 망하고 때문에 죽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니까 그에게는 사다구리라 하는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변동되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지켜 순종하니까 그것이 들어서 다니엘은 큰 성공을 하게 되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이 교훈을 지킴으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형을 받았지만은 풀무불에 들어가서나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이 기적의 역사로 그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삶으로 오는 모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삶으로 외롭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은 어려움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계명을 지켜 살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우리 앞서 이런 신앙 선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천하에 욥과 같은 그런 의인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의인이 망하게 된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망하게 한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망하게 한 것인데, 오늘 우리는 죄를 지어 망하고 만 자기를 보고 오산해서 나는 욥과 같이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죄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야, 이렇게 잘못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계산한다고 하면 우리는 크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양심의 가책 없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죄를 지어 망한 것처럼 이렇게 그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아 그렇다고 이렇게 오산을 해도 탈입니다. 이것은 특례요, 특별한 경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당신의 종으로 서시려고, 당신의 종으로 서려고 양육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당신의 종으로 서시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나는 택함받고 부르심받아서 주님의 죽으심의 대속과 부활하심의 대속을 입어 나는 의인된 자요, 죄 없는 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살면, 저는 여기 3절에 말씀한 대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말씀한 대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점점 잘되고 점점 커지고 막힘이 없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형통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그런 형통이 찾아오지 않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막히고 전보다 더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거든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원인을 악인의 꾀를 쫓아서 쫓기 때문에 그렇다.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서 그렇다. 셋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다. 넷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아서 그렇다. 다섯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5가지로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이 형통치 않거든 나는 욥과 같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5가지 잘못의 원인이 자기에게 없는가 하고 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가는 이것이 자기에게 형통치 못한 것을 어려운 것을 점점 잘 안 되는 것을 잘 되도록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악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인 것입니다. 영계도 물질계도 하나님이 주인이요 당신이 목적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권 섭리로 역사하는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모든 사람도 자연 은총이라는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그 진리를 따라서 옳은 이치를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자연 은총에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재물이 아주 부유하고 안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부유하게 되는가? 사람들은 그 부유한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꾀를 쓰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자기에게는 그렇게 부유한 것을 주면 그만 그 사람은 절단납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부유한 자는 세상
그 이치에서 자연 이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진리의 이치를, 세상에 사는 그 자연의 이치를 지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 자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그 법칙을 어겨서 안 되겠다, 이거 다 내가 먹어야 되겠다, 저 삼성그룹의 그 이재용 회장을 가만 보면 이병철 회장도 이건희 회장도 다 보면 그 사람들은 재산을 가질만하다, 재산을 가질만하다. 그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어쩌든지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 그 법칙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잘 지켜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지가 되는데 갑자기 망하는 그 그룹이나 그런 재벌들을 보면 막 재산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야단이 납니다. 어쨌든지 비공식으로 자기가 재산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니까 이재용도 실력이 없는데 아버지 재산 받았다고 저거 빼앗아야 된다고 정부에서 많은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애를 썼지만은 털어도 그렇게 털었는데도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그가 자연 법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그가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월급 받지 않겠다, 내가 이 기업을 자꾸 살려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하고 그가 열심히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욕도 하고 하는 것은 참 억울한 일이다, 그래 보여져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데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자기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좋다, 나에게 좋다, 그래서 돈을 끌어모아서 자기 호주머니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사람이 결코 그것을 찾아내서 내놔라, 그거 내놔라.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랍니다. 곤욕을 치래요.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가만 보면 갑작스럽게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모았는지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어디에 집어넣어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통을 당한 것은 정말로 굉장합니다.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어. 돈은 많이 가졌는데 나 돈 없다, 38만 원 뿐이다 해도 그 사람 속에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거기에 붙고 그를 위해서 따라다니고 합니다. 그게 자기에게 돈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다 자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다가 보니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자요, 왕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구별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살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위해서 하려고, 자기가 사업을 해도 복음 위해서 하려고, 직장을 다녀도 직장을 찾아도 복음 위해서 살려고 애를 써가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그 하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또 둘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 신구약 성경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말씀을 지켜 살려고 애를 써가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할 때 형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인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려고 애를 써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애를 써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너는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어떻게 살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자기가 지킬 자기 계명, 자기가 지켜야 될 자기 계명입니다. 아, 나는 예배 시간을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 나는 예수 믿게 했으니까 내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겠다. 나는 전도를 얼마나 해야 되겠다. 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나는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다. 나는 성경이 알려주는 자기가 지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깨달아 잡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영감으로 진리로 자기가 지킬 계명을 자기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너 이것 지켜라, 너 이것 지켜라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일생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서
영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 자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행한 자가 됐고 하나도 어기지 아니한 자가 됐지만은 우리의 심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신은 종합체요,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영은 완전히 구원을 얻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몸은 아직 깨끗지 못한 것입니다. 종합체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깨끗해 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예수 믿었으니까 안 되느냐 하는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요소, 몸의 요소 하나하나가 자꾸 죄를 벗고 얼을 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질 수 있는 마음의 요소, 몸의 요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살게 하신 줄 알고 여기에서 내 생각이 죄 없는 생각으로, 어려운 생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생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감으로 진리로 움직이는 이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몸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사는 자가 되면 자기의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의 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 마음의 요소가 고칠 것이 있어서 이 현실을 조성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자기 생각을 고치려고 삐뚤어진 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가는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이 영감으로 오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진리로 오시고 그 하나님이 성경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요, 영감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속에 항상 말씀이 있는 사람, 이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속에는 말씀이 자기 속에 있어서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주일날 배운 말씀도 자기 속에 있어서 떠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만 외워가지고 늘 이걸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만 자기의 마음도 행동도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진다. 형통하게 되어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자기는 장사를 하면 돈벌이 잘 되고 공부를 하면 공부도 뛰어나게 되고 시험을 치면 합격하게 되고 회사에 일하면 모든 사람이 알아주고 높여주고 자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진다. 형통하게 된다. 일이 잘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모든 일이 형통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낭망하지 말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어서 죄 없는 자가 되었고 어려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이런 복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인데 왜 형통치 않느냐?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형통치 않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